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환난과 풍파, 그리고 또 걱정거리, 염려거리, 낙심될 일들 많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은 그런 세상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 이북 북한과 관계도 참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고, 또 대외적으로 열강들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가 어쩌고 또 미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어떻게 보면 좀 먼 거리에 얘기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앞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사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참 문제되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환난과 풍파가 많고 낙심될 일들이 많아도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서 살아갈지어다, 승리하며 살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31편 24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너희 성도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눈물 흘릴 일이 많아도,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럴수록 마음을 담대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니라. 도와줄 것이니라. 해결해 줄 것이니라. 복되게 하여 줄 것이니라. 오늘 이 귀한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해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이제 이 일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라 거기 자리를 펴고 성전에 들어다니는 사람들 앞에 구걸을 하여 먹고 사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지요.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너에게 다른 줄 것은 없다마는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가족들에게 이웃들의 손에게 의탁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 할렐루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역사,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광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추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나도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 세우니, 저 사람이 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의 나이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몇 살쯤 됐더라? 40살쯤 됐더라. 40살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엄청난 일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고, 그리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증거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관리들, 높은 양반들이, 야, 저 두 사람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자체, 예수가 증거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불러들였지요. 그리고 공의회, 이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판단 내린 그런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결정기관입니다.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다시는 너희의 입으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한 번만 그랬다가는 죽는다 하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담대하게 그 많은 공의의 회원들 앞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담대하게 소리쳐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더 많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이 공회의 장소는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세워놓고 겁을 주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놓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를 참 먼 발치에 두고 마음 졸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한 패거리라고 들켜서 나도 저 예수와 같은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비겁하게 이 마음의 두려움과 이 마음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나는 예수와 모른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까지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이 엄청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우리는 죽어도
이 예수를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따지듯이 덤비듯이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는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겁줍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너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 기도가 뭘 해주더냐, 예배가 너에게 뭘 해주더냐. 이 원수마귀 사단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들을 협박해오고 공포를 조성합니다. 아, 정말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다 망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에 불안하게 만들고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겁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거대하게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지워도 없어지지 않는 걱정, 염려, 근심거리들, 두려워하고 떨고 조마조마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서두의 말씀에 소개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명령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니라.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너의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것이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비겁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쳤을 수 있었던 이 이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라하고 배신하고 비겁한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서 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외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포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외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던 10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지금 걸어서 여기 너희들 앞에 서 있게 만들어 놓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 이 조마조마하고 슬픔, 환난,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당당히 맞으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것 앞에 조마조마하고 마음 졸이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 보내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로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 속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겁준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여 줄 것이고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알고 붙잡고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무리 커도 이 상황보다도 나를 겁주고 힘들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울분짓게 하는 이 거대한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현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이 순간도 살아계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만이 모든 것 앞에 담대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현실과 상황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것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처절하게 꼬리를 내리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 할 때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비겁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같이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의 꼬리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귀한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킨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전히 나의 삶에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고관의 사람들이 적하니 빛나는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아 다시는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공의회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도 더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끊임없이 밀려와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그 공의회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죽일 되면 죽여봐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는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안 주셨어.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렸던, 다시 살아났던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의 사실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이 세상의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좀 놔두고요, 시간도 없는데 괜히 그 사람들의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지금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만 얘기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오늘 또 여전히 그 예수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신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소유된 자, 영원한 생명이 소유된 자,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사는 자는 이 세상에 이랬다 저랬다, 검어졌다 휘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가을날에 떨어진 낙엽이 요즘에 부는 찬바람에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고, 그런 모습처럼 살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못나고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아갈 내 인생을 예수가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것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일이 이렇고 저 일이 이렇고 난리가 나고 법석이 나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 어제 일은 없어져도 오늘 새롭게 내 마음을 조이는 근심 염려거리들이 여전히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느냐?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진정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만이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할 수 있고, 구원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인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경험입니다. 믿음의 체험입니다. 예수가 분명히 자기들 눈앞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쳤는데,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자기들 앞에 모습을 보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이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내 복음 주 예수를 전해라고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놔둡시다.
여기까지는 놔도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리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하고 높였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의 이 가슴 속에 희열이 느껴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능력 앞에 마음이 무릎을 꿇어졌겠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안 될 것이 없구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구나.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일으켰던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셨구나.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경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안 될 것이 없다는 이 확신한 믿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공회 앞에 두려움 없이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힘은 믿음의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감당하며 당당하게 맞서며 우리가 승리합시다. 그러려면 영적 경험이 풍성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갑 속에 돈이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더 어깨를 펴겠어, 10만 원 있는 사람이 어깨를 펴겠어요. 담아놓고 1,000만 원 딱 가지고 뭘 살까? 뭐 100만 원? 아이고 이 같은 거 이렇게 되고 10만 원 남아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100만 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갖고 싶소? 1,000만 원, 100만 원? 다 1,000만 원만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많은 경험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많은 경험이 쌓여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잘한 문제들은 너 같은 거는 아무것도 가! 툭! 다 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날마다 말씀도 묵상해보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봐라, 마치 마귀 새끼, 이 새끼 마귀가 갖고 촐랑촐랑 와서 이 아저씨 믿음도 없네, 발로 텄거든. 아이고 깜짝이야.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마음 졸여서 깊은 데를 들어가지를 못해. 얼마나 짜잖아요. 에? 그러고 싶소? 절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기도로 사셔야 돼. 하여튼 말씀으로 사셔야 돼. 하여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여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경험은 우리 안에 1,000만 원, 억만 원 헤아릴 수 없는 물질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적되어지고 쌓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너 같은 것이 와가지고 지금 저리 가라 해? 치워버리고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들이여, 겁먹지 맙시다.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문제 현실 앞에 서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신 그 예수로 구원받았던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앞에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해결의 역사가 쌓여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이 세상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